마가복음도 많이 읽고 마가복음 중심으로 이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는 주제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이제 4월부터 6월 말까지 사도행전을 28장인데요. 이제 90일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골짜기를 여행하면서 거기에 감춰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10독 이상 하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10독 이상 하셨던 분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로비의 명단을 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나는 20독 이상 했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8장에 3달이니까 조금 수준을 높여서 이제는 사도행전 20독 이상 하는 분들에게 또 상품을 드리도록 합니다. 몇 독? 20독. 그러니까 도전받으시고 사도행전의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서두로 하고 그 다음에 후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 각하여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그렇게 말했고 데오빌로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데오빌로라고는 각하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좀 지도급에 있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그런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누가가 이렇게 의사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예수님을 인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똑같은 사랑과 같은 탈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창립이 되고 초대교회사의 교회 부흥과 성장에 대한 30년 동안의 역사를 이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AD 61년에서 63년까지의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의 역사, 액트라는 말이 역사, 행동 이런 것인데 우리는 사도행전의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액트, 이 역사가 계속해서 29장, 30장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써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구약의 4,000년의 역사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신약의 시대는 성자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셨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이제 제3위의 성령님이 오셔서 은혜의 시대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성령님 이렇게 부르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계속적으로 성장한 그런 이유가 오늘 본문 내용에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모든 마가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우리 본문 내용 중에서 몇 절입니까?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몇 사람만 받은 게 아니라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까 도대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죠? 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역사하는 것이 눈에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다. 그래서 성령을 보니까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성령 세례는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세례받고자 하는 사람을 강가로 데리고 가서 물에 푹 잠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그리고 나왔어.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세례라는 말 자체가 씻는다. 뭘 씻느냐?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몸을 씻으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을 머리끝부터 쫙 해서 비누칠하고 때를 벗기면 얼마나 상쾌한지. 땀 흘리고 운동했더니 몸이 막 찌뿌두하고 기분이 불쾌했던 사람도 이렇게 샤워를 한번 싹 하면 아주 얼마나 상쾌하고 좋은지 몰라. 예.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라는 건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젖어서 담궈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면은, 그래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거듭나는 것을 성령 세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단 1회로 끝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가 없다. 여러분들이 세례받는 것도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래서 전에는 도저히 안 믿었는데 믿어지는 역사를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처음에 초신자로 나왔을 때는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성경을 안 들어봤으니까. 말씀을 안 들어봤으니까 몰라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가서 그리고 이제 한글을 깨닫고 자꾸 학문의 깊이를 더해가서 대학원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계속 듣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한 번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의 구주다 그렇게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무리들이 모였을 때 약속한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보면요, 바퀴가 4개가 있는데 승용차. 그러면 이 바퀴마다 공기의 압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조그만 못이 베꼈다든지 이래가지고 바람이 씩씩 샌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르는데 바람이 쭉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운행을 못할 정도까지 될 때에는 바퀴를 빼서 못을 빼고 땜질을 하고 그 다음에 바람을 또 쭉 집어넣어요. 빵꾸가 안 났을지라도 우리가 보면은 바람이 조금씩 빠진단 말이죠. 요즘들은 계기에 그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36 이렇게 네 바퀴가 균일하게 바람이 정상적으로 있으면 차가 곧바로 나가요. 그런데 한쪽이 바람이 조금 빠져서 되게 되면은 차가 우측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핸들을 놔보면은 우측으로 이렇게 쏠려요. 그러면 이 자동차의 어느 부분이 마모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고무신을 신어보면 뒤꿈치가 닿을 때 우측이 닿는 사람도 있고 좌측이 닿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그러면 바람을 또 집어넣으면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령 충만은 일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또 충만 계속적으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상태. 저는 이거 물이 있는데 여기 물은 조금 여유가 있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더 부으면 물이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이게 충만이라는 상태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때는 교회 오기도 싫고 정말 모든 것이 짜증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와 같이 내 목숨을 던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풀로 꽉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애 시절에 오늘 안승만 군과 조시아 양 왔는데 어제 결혼식 멋지게 하더라고요. 신랑이 참 잘생기고 신부도 세계적인 미인이었고 둘이 막 입이 여기까지 찢어졌어 지금. 지금은 충만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씩 살다 보면 한 3년 있으면 권 씨가 찾아와가지고 태기 했으면 아주 살닿는 것도 싫어버리고 그러다가 한 50년 60년 살면 왼수 같아가지고 왜 그렇게 되느냐? 부부의 사랑도 서로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는 언어의 공급이 필요하단 말이죠. 아멘. 않는 거 보니까 왼수같이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 물어봅니다.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해. 서로 확인하고 싶어. 그래서 그 충만한 상태를 계속 가야 되는데 신혼 시절에는 다 예뻐 보입니다. 그냥 방귀 뀌는 것도 어떤 향기가 그렇게 좋은지 다 이해하고 음식 솜씨 없다면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된장찌개가 짜다느니 맵다느니 뭐 이걸 밥이라고 했냐는 거 짜증스러워. 그러므로 우리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단 이례적인 성령 세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어지게 되니까 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의 설교가 능력 있게 나가므로 3,000명 5,000명이 뒤로 나자빠지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이 120명이 모여있는 다락방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풍이 불고 할 때 밖에서 바람 소리가 얼마나 심합니까? 바람은 안 보이지만 나무가 뽑히고 막 바람이 이런 소리를 보면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 한 것처럼 성령이 운행하시는 역사가 그렇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이거는 성령의 불을 얘기해. 불. 성령을 비유했을 때 어때는 비둘기로 어때는 물과 같은 성령. 그런데 여기서는 불과 같은 성령이다. 다 같이 불 같은 성령. 불로 비유했는데 불이 탈 때에 갈라지듯이 막 이렇게 타 올라갈 때는 그게 뭘 뜻합니까? 성령의 열기를 뜻하는 열기.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들끼리 박수치며 찬양하다 보면 이게 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뭐라 박수치라 그래. 그냥 불러도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합시다. 뭘 또 일어나라는 거야. 안 일어나나. 막 귀찮게 여기 그러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일어나라고 안 했어. 막 자기가 일어나서 막 하는데 이 열기가 보였다는 거예요. 열기가.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초대 부흥회 때는 막 뒤로 넘어지고 막 그냥 막 열기가 찬양의 열기가 막 그러니까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가서 은혜를 안 받으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놀랍죠. 옛날에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룻바닥에 막 들썩들썩 막 뛴단 말이야. 사람이 막 박수를 해가면서 막 뛴단 말이야. 이건 김 빠진 뭐처럼 이 김 빠진 타이어처럼 김 빠진 풍선처럼 그냥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이 소멸됐기 때문에 교회 부흥과 성장은 이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계속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의 종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이거를 못해요. 주의 종이 예배 시간도 못 지킨다니까.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본업인데 다른 건 다 부업이야.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고 소진되면 설교 시간 오는 것이 그렇게 막 그냥 싫고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전하고 싶고 기다려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동 종안교회 성도들은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초대교회 부흥과 발전의 비결은,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따라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거 모이기를 힘썼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잘 나오는 분은 다 이렇게 잘 나와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냥 안 나오는 분들이 늘 교회의 문제예요. 안 나오니까 자, 광고도 제대로 못 들었지. 교회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지.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유, 뭐 은혜가 없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뭐. 내가 나와야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아멘도 안 하는 것 좀 봐.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모이는 시간에 어떤 마귀가 내 다리를 잡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자꾸 빼먹기 시작한다면 꽃감 빼먹듯이. 그러면 고소해요. 나중에는 오후 예배도 빼먹고 주일도 꽃감 빼먹듯이 가끔 빼먹네. 그럼 완전히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능력이 다 나가버렸어. 그래서 저들이 모일 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것은 교회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저들이 이제 성령이 하시기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막 굴러가는 거예요. 아멘. 항상 안 나온 사람들이 딴소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심령 자체가 허하니까 다 허하게 생각해. 내가 배고픈 사람도 배부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 심령이 허하고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봉사를 해도 불평하는 거야. 기쁨이 없어. 그게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빵빵하게.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가지고 저들이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봉사해도 억지로 하고, 과거에 내가 기도해도 그냥 내 생각대로 하고 막 적어서 하고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음 말은 무슨 말을 해라, 무슨 말을 해라. 지금 이 회중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이 아시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회중들이 어쩌면 저 장로님이 내 기도의 제목을 저렇게 알고 계시는가?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요, 여러분.
원고는 집에서 딱 정리해서 그냥 딱 아우트라인만 알고 그 다음에는 여기 탁 쓰면서 눈을 감고, 성도들은 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지금 여기다 기도 제목을 읽어가고 하면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차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연필 가지고 적을 거예요? 지금 당장 신방을 갔는데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언제 적어가지고 언제 할 거예요? 물론 적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성의 없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고 정리해서 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그날 광고가 들어오고 설교자가 바뀌고 그랬는데 이게 기도문을 읽다 보면은 이게 어디에 이걸 집어넣을지를 모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지. 설교자는 바뀌어 왔는데 그대로 기도하게 돼요.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을 주겠다는데 왜 내 말을 안 받고 네가 그렇게 하느냐. 성령님이 굉장히 한탄하시는 거예요. 언제 기도문이 열겠어요? 그렇잖아? 성령이 저요 이렇게 부르고 성령이 주시는 말을 우리가 받도록 거기에 집중하면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에게 너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이 말할 것을 주실 것이다.